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거든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 그 확신과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있어야 내가 예수를 시인할 때 주님도 나를 시인하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주님도 너는 나의 신부라 그러거든요. 할아버지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어린아이까지 전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를 늘 인도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심령의 변화가 와요. 내가 못하는 거를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와. 어떤 변화가 오느냐. 옛날에는 저도 한때는 오라버니들하고 동생들하고 막 시골에서 충청도 부여 산골에서 살 때 맨 칡뿌리가 간식이었어요. 잔대 캐먹고 도라지 캐고 고사리 끊고 뭐 막 이렇게 나무를 뜯으러 산에를 가야 뭐 먹을 게 있지. 먹을 게 없어 옛날에 그렇게 배고플 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둥이 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5, 6살 때 문둥이 떼들이 와서 막 우리 집에 와서 새소랑으로 막 방 구들장도 막 파내고 먹을 거 내놓으라고 비누 이렇게 막 만들어 놓으면은 잿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먹으면 죽을 텐데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간 빼먹는다고 하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제가 5살 때 잊혀지지 않는 문둥이의 한마디가 있어요. 엄마한테 이 딸을 잘 키우래. 그때 당시에 엄마한테 잘 키우라고 하면서 나중에 크게 될 거래요. 그런데 그 크게 될 거라는 그때 말에 문둥이가 간만 빼먹어서 막 간이 오그라들고 문둥이가 직접 집에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던 애기 마음인데 5살짜리가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와, 내가 나중에 크게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잊혀지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진짜 성장하면서 보니까 예수를 알게 됐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았고 또 이렇게 예수 믿는 날로부터 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막 이렇게 생짜배기 예수 믿은 지 한 달 된 새신자가 전도를 해가지고 새신자들 2명을 데리고 새신자 3명이서 전도를 다니는데 술 퍼먹은 할머니가 얼마나 만취가 됐는지 자기 몸도 못 가누는 막 허리도 못 쓰는 그런 할머니가 저 오리동 산꼭대기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장로하고 권사님이래요. 그럼 그분들쯤 가서 일으키래요. 전도하래. 장로님 권사님이 왜 전도하나요? 했더니 가보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3사람이 올라갔어요. 오리동 언덕배기로 올라갔는데 이분들이 목사님하고 장로님인데 그 성전을 기도원을 지차 목사님이 그랬으면 순종을 하고 장로님이 막 돈도 대고 이렇게 막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목사님하고 싸움이 붙어버려서 안 한대.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준 마음이기 때문에 기도원 질까요? 안 질까요? 저요. 그런데 장로님은 끝까지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쳐버렸어. 한마디로 6년 동안을 못 일어나서요. 가서 보니까 6년 동안을 아예 그냥 화장실도 못 가고 그렇게 누워서 못 일어나는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새신자들이 갔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교회 가서 말씀을 은혜 받은 구절을 성경을 적어가지고 다녔어요.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어. 뭐가 있어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가서 전하고 막 회개하는데 6년 동안 밖에 출입을 못했으니 얼마나 화장실 갖고 냄새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딱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만약에 전도를 안 그분들을 말씀을 안 전해주고 회개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나오면 주님이 나를 다시는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분들을 들어가서 그 성경 구절 은혜 받은 구절을 막 펴놨는데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은 구절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말씀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역사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을 적어 갖고 다녔다니까. 노트에다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적어 갖고 다녀서 읽어드리고 그 베드로가 회개시킨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막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막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장로님, 목사님을 쓰십니까? 장로님을 쓰십니까? 이렇게 저기 했으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랬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하라 그랬어요. 병을 고친 것은 조금 은혜 받은 거고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큰 일이래요. 큰 구원이래.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시켰는데 이 세 사람 세신자가 다 느낀 거예요. 그 집안에 그렇게 냄새나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그 힘을 얻었는지 그분을 회개를 시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일거리가 생긴 거야. 딴 데 전도 갈 데가 없으면 이 세 사람이서 그냥 그 집을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시골에서 막 가져온 쌀이 조금 여름이라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그거를 쌀을 막 퍼다가 주고 어떤 사람들은 막 닭고기도 사가고 어떤 사람은 고춧가루도 가져가고 세 사람 세신자가 그렇게 해서 그 집을 갔는데 정말 매일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그분들은 날마다 그냥 회개를 시키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냥 세신자들이 그러고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갖고 막 집에 오면은 밤에 그게 생각이 떠오르면서 영화 필름처럼 막 확확확 돌아가면서 그 현장이 너무 막 행복하고 그 다음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21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1일 동안 갔거든요. 근데 21일 만에 그 장로님이 일어나서 운동을 한 거예요. 막 저만치 걸어갔다 왔대. 세상에 일어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제 갔을 때만 해도 안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글쎄 거기를 갔다 왔대.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들이 기쁨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지금 한 35년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간증과 체험이 있지만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냄새 나는데 회개를 시키니까 우리도 다 똑같이 냄새가 안 나는 거를 체험을 했고 그렇게 못 일어나는 6년 동안 막 싸고 막 치우지도 못하고 권사님은 담배꽁초로 주스러 다녀서 한 달에 30만 원씩 벌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권사님 댁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일으키셔서 정말 그렇게 운동을 하고 일주일 동안인가 운동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식도 없는 줄 알았고 그분이 다니는 교회 오르동 교회에서 방 2평도 안 돼요. 그거를 얻어준 거예요. 월세로.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살았었는데 이제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가 보자 했는데 진짜 그 아들이 하나 있는 거를 강원도에서 아들이 그 소식을 아버지의 그 소식을 30년 만에 들은 거예요.
그래도 누가 전화를 연결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한테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하고는 그 아들이 통화를 했던가 봐 아마. 그런데도 상황이 그 지경이니까 지가 그 총각이니까 갔다가 모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비도 없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놨는데 아버지가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 출입하고 이러니까 그 아버지를 일주일 후에 모셔가지고 엄마랑 아버지랑 모셔갖고 그 아들이 효도로 모셔갔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다가 보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일이 무슨 일이냐. 우리가 막 굶주리고 헐벗고 또 이렇게 막 가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먹이고 입힌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 이 시간에. 네. 그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성령 받은 자 속에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가 받는다면 내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 붙들고 찬양하면 다 일어난다니까. 안질뱅이들이 38년 된 병자들이 일어났고 뭐 막 저기 환자들이 보면은 막 평생 그 혈류증으로 알아서 정말 그 돈도 다 허비하고 가난하고 이제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예수님이 능력이 나가서 그 혈류증 여인이 근원이 말라버리고 이런 게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10년간을 예수 믿기 전에 누워 있었어요. 아기 낳고 20일 만에 소금가마를 20kg 들다가 허리가 어긋나갖고 20일이면 이 아기 낳은 후에 뼈가 다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4대 삭신 6천마디라고 하더만요, 엄마들이. 그 뼈들이 다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하고 10년을 누워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냥 막 저기 뭐 먹이지도 못하고 빨래도 제대로 못 해주고 놀이터도 못 가고 못 놀아주고 막 그러면서 제가 10년을 누워 있으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그냥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했는데 진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아들만 둘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래도 아들이 목사가 나오고 자손들이 다 예수 믿고 정말 축복받으셨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시냇가의 그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과실을 맺고 나무가 마르지 않으니까 너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이 감사하죠. 그래서 매일 이제 성경책을 이제 네. 오늘도 성경책 2번인가 3번 띄었어요. 아, 벌써 3번 읽으셨어요, 성경을. 좀 잘하셨네. 역대하가 또 지금 보는데 네, 그러셨구나. 말씀을 상고하니까 어때요? 너무 좋죠? 그 이동할 때도 TV 하다가는데도 TV도 잘 맞아요. TV도 재미도 없어요.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너무 막 영혼이 힘이 나고 행복하고 막 기쁨이 있고 너무 막 진리로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저도 저녁에 요즘에 막 은혜 받아서 어느 찬양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아주 저녁이면 여기 태산 아파트 뱅글뱅글 돌면서 막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 막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면서 기도가 나오고 막 거기를 뱅글뱅글 돌아도 그렇게 행복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녹음하면서 지금 저기 했거든요. 정말 이제 성령을 받으실 건데 이제 제가 녹음을 끄고 성령 받게 할게요. 그래서 은혜 받으시고 정말 충만하시면 너무 행복.